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느낌이 약해지거나 그러다가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감사한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처음에는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 하던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밥도 혼자 먹지 못할 때 해주었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해결하며 자기 힘으로 성장한 것처럼 도움과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몇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머리 검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즉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는지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개들도 먹을 것을 주면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도와주고 여러 번 은혜를 베풀어도 흘러가는 강물에 새긴다. 즉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에게 한번 실수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면 그것을 돌에다 새기며 끝까지 잊지 않고 원수처럼 복수하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감사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빨리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모세를 따라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전차와 군사들이 뒤쫓아와 자기들을 죽이려 하였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노예로 이집트인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냐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던 홍해가 쭉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전차와 군사들도 홍해 안으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인하여 앞이 막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두 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 전차들은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몹시 놀라고 기뻐서 춤을 추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또다시 먹을 것이 부족하자 이렇게 또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여러 번 원망하였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자기에게 이롭게 되면 동네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떠들어대며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마음 상하면 엄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연구하고 기억할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하여 어디에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양가죽 그리고 나무, 돌에 글로 새기며 책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책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점점 바빠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 중에 한 날을 택하여 일하지 않고 쉬면서 기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6월절을 그렇게 쉬면서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1년 중에 한 번 쉬는 그날이 와야만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자주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 연구하며 그 방법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며 그들과 같이 일하며 살아봐도 그들을 쉬게 하지 않으면 병들고 일찍 죽어 더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쉬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쉬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모두 다 쉬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쉬는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자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을 하던 일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예배를 참석하여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